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통해 주는 교훈, 만나를 통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이 옳시다.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낮 물과 땅에서만 살던 개구리가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호기심도 있고 한번 하늘을 날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독수리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항상 땅에서만 기어다니는데 우리도 한번 너희들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을 한번 날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 발톱으로 양쪽을 잡고 나는 가운데를 물으면 되지 않겠니? 하니 그러자고 해서 독수리가 막대기를 두 팔로 잡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물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 올라가 보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하늘을 돌고 있는데 밑에 있던 동료 개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느냐고 할 때에 막대기를 물은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했지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막대기에서 놓쳐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 속에 많은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잘된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내가 했지 하고 하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도 말씀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였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진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해 봐서 너희들이 불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을 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사이에 그 예수 천당을 외치던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하시느라고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시험 때가 되니 최봉석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시험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도 시험에는 꼼짝 못하신다고 그런 그 우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이 졸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있는 동안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련의 끝은 무엇이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또는 시련에 대하여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이것이 시험인 줄로 압니다. 성공하면 시험이 아닌 줄 압니다. 병들면 시험이라고 하고 건강하면 시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철학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수능고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능고사 칠 때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된 후에는 기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시험입니까? 건강이 시험이지요. 병이 시험인가요? 조지 팍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병들어 누우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도리어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주먹이 세니까 조폭이지 비실비실하면 조폭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센 것도 이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형통을 좋아합니다만 형통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에 도취가 되어서 일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이것만 우려먹고 이것만 자랑하다가 그만 실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서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형통함은 이게 무서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때가 시험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가해자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험 중에는 종국은 뭐냐? 시험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끝에 가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는 지금의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지금도 복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타서 죽을 정도로 얼마나 태양이 강렬한지, 밤에는 또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또 춥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무서운 광야로시다. 이 무서운 광야를 60만 대군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 속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하며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만나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행할 때에 절대 필수적인 것이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쉴 곳, 잠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종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200데나리온은 가져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의 양식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끼가 아니에요. 매일 3끼씩 40년간 먹이시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가루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정입니다. 이슬처럼 밤에 내리면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이 만나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한 신기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배부르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힘센 자의 떡이라 그러는데 이게 만납니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엔젤스 푸드, 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내려줬다는 거예요. 만나는 밤마다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거두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내일도 먹겠다는 사람 것은 다 썩어져 버리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꼭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주유소에 들려서 휘발유를 넣어야 되듯이 매주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필요한 것 거두라. 안식일 전날은 2몫을 거두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 2몫을 걷는 것은 썩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교훈이 옳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아니하고 노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키라 하면은 안식년은 1년을 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수고할 때는 수고하고 놀 때는 놀아야 많은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50년에 한 번 신혼을 지키라. 다 지키고 나면 언제 일하나. 어떻든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절대 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날은 놀고 복을 받으려는 날이야요. 일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놀고 복을 받으려는 거 얼마나 복된 계명입니까? 성경에 놀라 하면 놀고 일하라라 하면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라. 안식일 전날은 배를 거두라.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려는 거예요. 내일 염려, 내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날 그날 감사함으로 지켜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리하고 감사함으로 지내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얻었다고 오만 불선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모은 것이지, 그거 없이 무슨 재물을 어떻게 모으게 되겠습니까? 절대 내가 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며. 기도하면서 마음을 짚어보려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않았나? 벌써 내 자랑하는 순간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질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형통했다고 감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두 양가에서 결혼 문제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께 말하기를 신랑이 좀 가난하고 신부는 좀 부했던 모양이었다. 목사님, 감히 그 가난한 주제에 우리 가문을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자기 가문이 돈이 많다라고 교만한 가정, 그 사람은 벌써 끝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는가? 히브리어로는 마나입니다. 마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야 됩니다.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려운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려는 거예요. 수혜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바라기보다는 복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향에 속도나 내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속도를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한 것을 받을 때마다 교만할까 걱정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걱정하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무엇인가니 복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 시험이요 영광이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오만방자할 때에 하나님은 당장에 치십니다. 왕으로서 그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복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란 곧 사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은 사명이다. 이 복이 나만 누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통해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욕심용으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사치용으로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령을 지키면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시련을 통해 교만이 정리가 되고 불평이 정리가 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 교부에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엎어뜨려도 너만은 안 되는구나. 네가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승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번영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느 때까지? 교만할 때까지 내버려 두면 드디어 교만하면 그 다음에는 치고만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참 형통할 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데 이 사탄의 기략이 무엇인가니 형통하도록 승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만할 때까지. 교만 딱 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망하는 순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참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형통할 때에 마지막에는 많은 첩첩들을 전략상 데려와 가지고는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니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제 그 지혜의 왕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형통할 때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일용할 양식으로 제안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고 겸손한 자, 감사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린 조용히 응답하고 살 때 마침내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